가정 축복 감사 주일로서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변화됐는가? 나는 변화됐는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런 논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질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바뀌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바뀌니까. 그런데 우리의 습관에도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형성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것을 실감할 때가 많이 있죠. 가까운 가족들을 보면 배우자나 또 자녀 혹은 부모님, 여러 직장의 동료들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 처음엔 참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우리의 같이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고백하는데요.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지원한 후보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1년 동안 받는데, 이제 외국에서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에서 이제 선교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걸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뭐냐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였대요. 함께 생활하는 거. 처음엔 다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지원을 했나, 도대체 어떤 이런 못된 인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서로 나중에는 먹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너무 김치를 퍼먹더래요. 귀한 김치를 한국에서 내가 아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난 아껴 먹는데 그 자녀분들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처먹더래요. 그런데 그때보다 마음이 막 상해지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마음이 정말 화가 났던 거는 애들은 초코우유를 주고 자기는 흰우유를 주더래요. 초코우유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초코우유가 너무 비싼데 약간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자기가 돈도 더 냈는데 자기는 흰우유 주고 애들만 초코우유 주니까 거기서 마음이 상하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저분들의 문제는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배우나 자녀 혹은 부모님의 성격이나 습관들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가 이걸 바꿔야 돼,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리하다 보면 더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야, 그 사람 안 돼. 끝이야. 그냥 끝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만 보도록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캐롤 드웨 교수는요, 수십 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사람과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뀌는 사람은 소수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fixed mindset. 이건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마음, 자세, 사고방식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냐면 growth mindset. 성장 마음,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고정된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지능이나 성격은 다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수 없어. 이건 운명이야. 네 팔자야.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 속편하게 괜히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노력과 시간, 학습,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변할 수 있어. 나는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롤 드웨 교수에 따르면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자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잔소리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거 바꿔라, 너 그렇게 바꿔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바뀌었다고 화내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 그것은 외부적인 어떠한 그런 자극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내면 안에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바뀔 수 없다는 사람한테 자꾸 바뀌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먼저 자기의 가능성, 난 바뀔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가 이 실험에서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은 실험을 해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긴다는 거예요. 뭐 해보라 그러면 난 못해, 나 안 할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하면 자신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없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왜? 망신당할 거 뻔하니까. 이게 바로 픽시 마인드셋,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도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마저도 내가 이것을 통해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이거 실수했으니까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나 많이 배웠어.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실패는 내가 멍청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인 그 표시일 뿐이야. 그리고 나에게 오히려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너 수고했어. 너 용감해. 그게 용기야. 너 떨어져도 해봤어. 할렐루야. 그런 용기를 가지라. 무조건 물론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를 내보라는 거죠.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노력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오히려 자기 공부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노력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천재로 인정받고 싶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는 데서는 게임이에요. 집에 가서는 열나 공부해.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실패하면요, 잘 못 일어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되어서 한순간에 자신감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실패도 해보고 거기서 자꾸 밝히면서 그러고 올라온 사람, 여러분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뽑냐면 한 번도 실패하는 사람, 물론 성적이 아주 좋으면 뽑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 성적은 조금 안 돼도 그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수한 학생만 뽑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실패를 하면은 뭔가 자기가 프로젝트가 딱 무너지면 사표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잠수 타고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잠수 타버린대요. 그러나 맨날 그냥 실패해본 사람은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묵묵히 가는 거야, 그냥. 계속.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요, 칭찬이나 피드백의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래요. 드웨 교수는요, 진행 자체를 칭찬하거나 비하하는 말, 예를 들어서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머리가 좋구나,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반대로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이렇게 무능해, 같은 표현은 오히려 아이에게 고정된 자아 개념을 심어줘서요,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변화가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그냥 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실패니까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자신감도 잃고 도전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 쉽지 않은데, 흔히 하는 말, 옛날에 이거 참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내 또 이러다 이렇게 살다 죽게.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반면에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 예컨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또는 많이 고민하고 도전했구나,
또 정말 열심히 했네. 별로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저희 7살짜리가 항상 유치원에 뭘 가져와요. 하나를 보면 너무 놀랐어요. 종이접기를 너무 잘했어. 영락 없이 누가 접어줬대요. 친구가 접어줘. 그럼 네가 접은 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겨진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이게 더 빨리 날아간대요.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열심히 접었구나. 열심히 접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도전했구나. 고민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피드백을 주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아이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학습과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개인의 변화 가능성은 특정한 내적 조건이 충족될 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특정한 어떤 내적 조건이. 그걸 오늘 3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 요거만 영어로 하면 self-awareness.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을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덕목이 뭐냐면 겸손해야. 교만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자기 문제를 들으려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듣는 자는 적어도 듣는 자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듣기만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끝났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겸손한 자세로 정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치 글을 쓰고 나면 교수님이 거기다 피드백을 적어줘요. 근데 어떤 학생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교수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수가 뭘 한다고?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너는 뭘 한다고 여기 와서 배우고 있는 거야? 아니, 너는 뭐라도 된 것도 아닌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드백. 근데 저도 돌아보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찬양인도 할 때, 그때 늘 예배 드리고 나면 저는 열심히 땀 흘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저희 가족들이 한마디씩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만 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은혜 받아. 최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다 목소리가 크네, 빠르네, 왜 이렇게 빠르냐, 숨은 쉬냐, 뭐 이제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하면은 정말 듣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그 피드백이 나중에 보니까요, 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못 받아들이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기냐, 뭐 하냐, 쓸데없는 그 말은 왜 하냐, 뭐 이런 그런 피드백이 막 들려올 때, 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한 3분 정도가 졸면은 그날 설교는 제가 반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명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은 도무지 못 듣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무셔버리세요. 그냥 아예 그냥 엎어지세요. 그럼 제가 그냥 알아서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농담처럼 말씀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들을 때 내가 성장하고요, 그리고 들을 수 있을 때 이미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우리는 좋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뭐가 어땠고요, 뭐가 어떻게 틀렸고요, 그 조사가 좀 바뀌었고요, 그런 거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또 그러면 집에 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껏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은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를 보시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삭개입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 상업도시입니다. 거기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돈을 받고 나가도 돈을 받고, 하여튼 여러분 돈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곳이에요. 새가 많이 거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자예요.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모든 것으로.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외적인 그런 모습은 다 화려하고 좋아 보였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장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밑에서 자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그 혈세를 빨아서 자기가 배를 채우고 그것을 또 그 로마 정부에다가 납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부를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 어떻게 보면 누가 지어줬을까? 당연히 당시의 전통으로는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이 삭개오는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한 자, 무죄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순수해요. 순수. 아주 깨끗한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어떠한 죄인도 다 용납하시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체면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자신의 결단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제 지금 이 모습으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기 절박한 자기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나는 괜찮아, 지금도 나는 문제없어 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아무리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요, 나는 지금 문제없는 사람이야, 이제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이대로는 나는 안 돼,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나의 그 문제를 솔직히, 나의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솔직히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오늘 우리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대로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도록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예상한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 부정직한 행위,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왕따당하고 그것을 여러분 숨기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그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자기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그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자기 인식에 달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 천부여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이제 와서 탕자가요,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그냥 괴로워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좋았던가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시작돼요. 삭개오처럼 내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으며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아의 아내 왕으로서 당시 왕은요,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의 그 장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해서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 법으로 문제가 될 사람이 누가 그것을 왕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다 조용히 쉬고 왕은 절대 무호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것을 다 고발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얘기를 그 순간 당신이 바로 죄를 졌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놀라운 고백은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졌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졌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죄를 졌다. 내가 여기 있는 내 신하들한테 내가 부끄럽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성찰입니다. 모든 죄는요. 모든 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그거 냉장고에 있는 거 먹지 마 그러니까 엄마 거 뺏어 먹었다고 그렇게 쫓아내요? 야 그거 내 거야. 그거 내가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하나 둔 거야. 그거 먹었다고 쫓겨나요? 죽을 죄입니까 그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우리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죄의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래서 시편 51편에 가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들이 시편 51편에 구구절절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사람한테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가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이 죄가 있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흉악범이 살인자가 사람 죽이고 회개했다 그러면 그럼 천국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우님? 누가 그래? 예우님? 쟤야? 둘 중에 하나야.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우리 그 영화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가 뭔지 혹시? 미량에 맞아요.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여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막 얼굴이 천사같이 자기는 기뻐하면서 난 용서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그때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미쳐버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당연해야 돼요. 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내가 잘못한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도 범죄한 사람 이걸 깨달았다. 자기는 사람만 피하면 된 줄 알아요. 사람만 이렇게 부끄럽고 자기가 왕으로서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날 비웃을까? 이게 우리는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다윗에게 말하되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죽지는 않아요.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자녀들이 막 죽어나고 살아서 더 큰 고통을 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 끝.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내가 사람 죽여놓고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끝이냐? 그 죄의 대가는 이제 계속 내가 삶 속에서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사울왕이, 그 전 왕인 사울이 너무 못돼가지고 나쁜 왕이야, 나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도 죄인이었다. 그 깨달음, 자기 인식이 온 거예요. 그 인식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도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픔을 겪고 나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지 않고 오늘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왜 변해야 되는가,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동기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거기로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3절에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동기도 생기고 내가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거기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아멘.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 나가요. 앞으로 나가서.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앞으로 나가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 위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 신앙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오늘 주님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왔는데 또 뭐 자리도 그렇고 또 갈까봐, 여러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교회를 몇 번 빠지게 되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오락실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4주 동안을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예배 시간 6학년 때 예배 시간마다 차를 타고 가면은 예배가 거의 어떤 날은 예배가 끝났어요. 큰일 났어요. 양심이 있어.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 뭔가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그날은 왜 전도사님 목사님이 왜 설교를 일찍 끝낸 거야? 화가 나더라고. 원래대로 하셔야지. 이 시간 되면 요게 딱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 난 도착했는데 끝났어. 그래서 벌써 공과 공부를 하는데, 와 이거 어떡해. 집에 가서는 또 거짓말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집에서 막 꼬치꼬치 물으시는 건 아니지만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그날은 꼭 주보를 또 이렇게 탁 들고, 주보는 꼭 챙겨야지. 주보는 챙기고 괜히 또 이렇게 성경 보고,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예상을 하고, 예상 답안지 준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얘기인데? 그 얘기 이렇게. 그렇게 4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4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 게임을 탁 하다 보면 그 오락실이 영등포 물레동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 남도극장이라고 옛날에 그 대지주유소라는 주유소가 있고,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딱 그 중간에 오락실이 있는데, 거기 스피커가 따라단단단단단단단단 한판 하고 가 저렇게 말 들어오라고 자꾸 저한테. 그래서 진짜 그냥 가야 되는데 헌금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 그래서 50원짜리 딱 해서, 헌금은 그럼 100원인데 하나님 오늘은 반만 오늘 하겠습니다. 50원 딱 한 판 딱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더 잘 돼. 컨디션이 좋으니까 막 하면 시간이 그래서 깨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딱 문 앞에 가면요, 그냥 이제는 이제 들어가기가 뭐야. 우리 반인데도 제가 그때 교회에서는 반장을 계속했거든요. 제가 교회 반장인데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밑에를 못 가게. 애들이 20, 30명 모여있는데 가면은 되는데 그걸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4주를 그냥 돌아서 주보만 받고 그러고 나오다가 안 되겠어. 결심했어. 오늘은 꼭 가야 돼. 근데 그날도 오락실에 들렸어요. 그날도 늦었어. 근데 그날은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앞으로 나갔어요. 그 바울 성전 뚜벅뚜벅 걸어 내려갔어요. 용기를 낸 거죠. 제 딸이. 거기에 막 이것저것에서 다 공가공을 하는데 제가 딱 내려가는데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고 연세가 많으시는데 이거 싫었다. 근데 그때 우리 반 애들이 저를 야유할 줄 알았어요. 야, 너는 너무 이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줘요. 가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 가고 나니까 너 왜 안 왔어? 뭐 이렇게 그거 잠깐이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섞여서 그 다음 주부터는 빠지잖아. 그 예배 그냥 시간 딱. 그때 안 그랬으면 그냥 쭉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쌍한 거예요. 예배가 있는데도 안에 들어가지는 우리 반이 있어도 그 반이 못 가는 거예요. 뒤쪽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싹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에게 정말 내 삶이 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 나갔어도 결단함으로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긍정적 환경과 지지가 있을 때 사람이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환경과 지지를 보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족, 친구, 멘토, 공동체의 격려가 있을 때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누군가 가족,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우리가 밖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왔을 때 그래도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옆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해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이 과거를 상기시키고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그 변화의 가능성은 완전히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을 쳐다보시고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당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했고요. 왕따 취급했고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 다가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삭개오야.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순수한 자야. 이 무지한 자야. 할렐루야. 다들 그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마 국민들이 그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조차도 지금 그 이름과 연관 짓는 걸 다 끊어버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한때는 막 그 줄을 섰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뭔가 연관이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름에 올리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근데 그 뒤에 말이 또 중요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요. 어떤 집에 들어가는 거, 그 집에 머문다. 그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눈다. 그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아예 공포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나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야. 그것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신 그 짧은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변화할 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버린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그와 함께 있어. 그와 함께 비난도 함께 들어주고 그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면서 진정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누구도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게. 그 결과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자신 진정 이제는 내가 변화돼야 돼.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게 되죠. 진정한 회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소유의 절반을 다 내어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받은 거 있으면 4배나 더해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완전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지지,
누군가가 포용해주고 지지해줄 때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 전과 7범에서요 목회자가 되신 임상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임상현 목사님은요 15살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이후 30여 년간 약물 중독자로 살면서 7번이나 감옥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아내는 약물 중독자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약물 중독자예요. 마약을 끊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하나도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마약합니다. 그래서 아예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먹고요. 그렇게 7번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아내분이 더는 나는 이 남자랑 이놈이랑 못 살고 어떻게 내가 이런 남자랑 내가 믿고 사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을 죽이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라는 거예요. 이 감정인데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남편을 사랑해줘. 이 말이 그 아내가 큰 돌덩어리로 머리를 쥐어 맞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인간은 어떻게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보이게 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짊어지신 십자가.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내는요 신문 우유 배달을 해가면서 옥중에 있는 남편을 옥중에서 뒷바라지 하면서 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약을 끊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렇게 7번째 복역을 마친 후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복음을 마음에 듣게 됩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마 그 교도소 안에서 아마 그런 자기 인식이 왔고 자기가 뭔가 이제 나가면 나도 결단하겠다.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에 그 자기를 기다려준 아내.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여자는 내가 얼마나 불쌍하겠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요 기도하면서 마약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시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라고 하는 이 다르크라고, 이 약자들하고요 다르크라고 하는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그 센터에서 그들과 함께 재활하면서 공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상현 목사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아내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자기는 마약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가족이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참 이런 얘기를 해요.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약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을 한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마약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 그들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 나 같은 사람도 마약을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런 공동 사랑으로 그렇게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그런 공동체, 누군가 우리를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우리 창조교회가 또 우리 각 가정이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창조교회가 서로 같이 있다 보면 단점도 많이 보이고 같이 있다 보면은 참 왜 저래 하면서 마음이 안 드는 사람 뭐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치 삭개오를 지시해 주신 거죠. 우리도 서로를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자기 인식과 또한 자기 결단과 그런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환경과 그런 공동체,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는 자기 인식에 가장 중요한 바로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괜찮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아직도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포용해 주세요. 정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변화된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